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 10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중세 초기의 아주 위대한 그런 사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생애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어떤 사상적인 영향들, 그리고 이 사람의 사상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라는 이 강의의 목적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체계, 기독교적인 사상과 아우구스티누스가 제기한 사상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하는 그 연결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을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 자신도 사실은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좀 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깊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AD 354년, 그러니까 4세기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주로 활동을 북아프리카에서 했고, 또 이태리 쪽으로 건너가서 이태리의 영향을 또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흔히 교부들을 일컬어서 라틴 교부와 헬라 교부, 히랍 교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이 가르치는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교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교부들은 크게 어떻게 나누느냐면 라틴어를 주로 사용했던 교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했던 교부들이 있어요. 라틴어를 주로 사용했던 교부들을 일컬어서 라틴 교부라고 하고,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교부들을 일컬어서 히랍 교부 또는 헬라 교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 교부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생이었지만은 로마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자기의 신학사상을 펼쳐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면은 개신교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지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은 시절에 마니교에 빠집니다.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많은 그러한 이제 그 고민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는 철저한 그 가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치권에서 많은 종교를 다 허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가족별로, 개인별로 다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었던 사회였어요. 그게 굉장히 자유로웠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그 기독교 신앙을 깊이 가져서 아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프리카에서 젊은 시절 보낼 때 키케로의 철학을 만나게 돼요. 카르타코라고 하는 그 당시 아프리카의 굉장히 큰 도시, 지금 튀니지에 있는 곳이죠. 큰 도시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로마의 키케로라고 하는 사상가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바로 헬레니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사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죠. 이미 젊은 시절에. 그러다가 마니교에 빠져요. 마니교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전래된 그런 종교인데 이 마니교는 철저하게 선악 이원론을 전제로 하는 종교입니다. 앞으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선악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우구스티누스를 괴롭혔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잖아요. 또 선도 존재하잖아요. 악이 왜 존재하느냐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신이 완전하게 선한 분이라면 그 완전하게 선한 분이 어떻게 악을 만들어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마니교는 처음부터 악한 신과 선한 신을 아예 처음부터 상정해버려요. 선한 신은 선한 세계를 만들었고 악한 신은 악한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의 전장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니교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선악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자기의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마니교적인 그런 것에 심취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종교적인 고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가서 그걸 풀어볼까 고민했던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직 젊기 때문에 뭐 좀 여자들과의 복잡한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술도 먹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문제에 깊이 고민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역시 똑똑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언변도 뛰어났고 머리도 똑똑했고 판단력도 뛰어났고 기억력도 뛰어났고 대단히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사학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밀라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태리 지역으로 올라간 것이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보내다가 그 지역의 기독교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가 있습니다. 그 주교의 설교와 강의를 듣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뿅 갑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야말로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암브로시우스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플라톤 사상을 끌어다가 기독교를 설명했던 거죠. 플라톤 사상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라는 것을 암브로시우스가 설명을 하니까 그것을 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완전히 뿅 간 거죠. 이것을 깊이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로부터 대단히 큰 영향을 받아서 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개종한 게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사상적 고민 속에서 개종을 하고 기독교의 본격적인 어떤 신학적 사상을 세우는 일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밀라노 지역에서 돌아와서 아프리카의 히포라는 지역에 자기 본래 고향 지역이죠. 히포라는 도시의 주교가 돼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신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이분은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어요. 영혼 불멸론, 자유의지론, 그 유명한 고백론, 그리고 삼위일체론, 신국론 다 읽어봐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전들이죠. 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했고 그 사상들이 중세 카톨릭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교리체계로 확립이 되게 됩니다. 물론 100% 그 교리체계 속으로 가톨릭 교리체계 속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신앙적 교리체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우구스티누스를 꼽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케로 철학을 배웠어요. 행복론을 배우게 되죠. 이게 스토아학파 사상이 행복론과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론에 대한 것도 글을 썼어요. 책을 냈죠. 복된 삶에 대하여. 그냥 행복론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많이 교회에 심취했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알게 모르게 많이 교회의 영향도 받게 됐죠.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라톤 사상을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플라톤 사상을 직접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그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플로티노스 사상을 통해서 플라톤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과 연결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합니다만은 이것을 제가 좀 한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영혼불멸 사상, 둘째는 원죄 사상과 구원, 은총론, 세 번째는 악의 문제와 신정론, 네 번째는 신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창조론, 이 창조를 어떻게 보았는가, 삼위일체론,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 정치 사상인데 신국론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상이죠. 이 문제도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론까지 한 8가지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불멸 사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불멸한다. 영원히 영혼은 살아있다. 이 사상은요, 사실은 본래부터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집트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든 게 뭐냐면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육체도 살아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미라를 만들어서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도 영혼불멸 사상이 있었죠.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은 그리스 초기, 고대 그리스 철학의 초기 사상을 말할 때 피타고라스가 영혼불멸 사상을 말했다는 거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영혼불멸 사상을 가졌죠. 그러니까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도리어 영혼이야말로 참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영혼으로 들어가는데 내 육체의 죽음을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 이데아와 현상을 나누는 사상도 그 이데아의 문제는 영원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도 영혼불멸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플라톤을 이어받은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노스 사상의 아주 대표적인 사상도 영혼불멸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불멸과 관련된 사상은 사상적 측면에서 보자면 고대 그리스 사상이에요. 이 사상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상을 어떻게 이해해서 어떻게 기독교 속으로 이 사상을 이제 유입시켰는가?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개신교 신자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지만 가톨릭 신자들은 연옥이라는 말이 늘상 쓰는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죠. 그런데 연옥이라는 말은 성서에 없어요. 근데 연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그것을 제기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게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 속에는 선한 영혼은 좋은 곳, 선한 곳으로 가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가고 악한 영혼은 나쁜 곳,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중간적인 영혼은 어디 가느냐? 연옥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론이 어떻게 기독교 속으로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영혼 불멸 사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그리스 철학의 사상이 기독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집트에도 영혼 불멸 사상이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사상적 측면에서 아주 이렇게 논리적인 체계를 수립해서 발전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영혼 불멸과 관련된 사상이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발전한 것은 물론 그리스 철학이죠. 그러니 당연히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 불멸 사상을 기독교 속으로 이렇게 도입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난 강의에서 플로티노스 이야기를 하면서 왜 플로티노스가 영혼 불멸 사상을 강조했느냐 그 이야기를 배경을 말씀해 드렸죠. 플로티노스가 활동했던 시대가 3세기 때입니다. 200년대였거든요. 그 당시는 스토아 학파라든가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회의론 학파에 이른바 고대 그리스 후기 철학이 막 발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 등의 그리스 철학 사상에는 기본적으로 행복론 사상이 강했는데 영혼과 육체의 행복도 굉장히 강조됐죠. 그런데 그때 영혼이 육체와 결합이 됐는데 육체적인 현세의 삶의 행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혼도 마치 육체에 부속된 것처럼 여겨지도록 사상을 펼쳤어요. 이것에 대해서 플로티노스가 굉장히 불만을 가졌고 왜 영혼이 육체에 부속적인 것이냐. 도리어 영혼이 본질이고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플로티노스 사상 역시도 영혼은 불멸이고 영혼이 본질이고 참 진리고 육체는 가짜라고 보는 그런 사상이 3세기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4세기 사람이잖아요. 그 직전에 그런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영향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받은 거죠. 영혼 불멸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 사상 이전의 교부들, 그 이전 교부들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교부의 이름은 굳이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만은 그 내용만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물론 앞시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 철학을 철저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본인은 스스로 나는 플라톤주의자다라고 아주 자처하고 다녔어요.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영혼 불멸 사상을 적극적으로 기독교에 처음 도입한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도입한 게 아니에요. 영혼 불멸 사상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기독교 속으로 도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신이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모상한 것이다. 하나님을 모방해서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졌다. 그러니 인간 영혼도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간다. 그러니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또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도 아우구스티누스보다 앞시대 사람입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을 수용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무엇까지 설명하느냐면 선한 영혼은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고 악한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설, 영원 지옥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기독교 속으로 강력하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플라톤의 사상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요. 영혼은 불변한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불멸한다. 불변하고 불멸한다. 변하지 않는 참 진리로서의 실체라는 거죠.
그리고 천당과 지옥설도 받아들여요. 거기다가 연옥설을 처음으로 끌어들인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앞에 사람들 끌어들인 것을 싹 모아서 딱 종합을 하고 연옥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독교 속으로 쑥 하고 도입을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이것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이분이 6세기 사람입니다. 500년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보다 한 100년 조금 지난 뒤에 이제 교황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사상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독교 속으로 완전히 공식화해버린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교황이죠. 이분이 연옥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옥설은 기독교의 공식적인 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요, 이러한 천당, 지옥, 연옥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체계가 완전히 확립된 것은 중세 중후반 이후예요. 사실은 도입이 됐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뒤에 중세 후기의 철학자죠, 그분에 의해서 완전히 확립이 됩니다. 14세기에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을 쓰지요. 이미 그 당시에 중세 후반에는 민간 신앙 속에서 천당, 지옥, 연옥이 이미 다 민간 신앙 속에다 확립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늘상 그렇게 생각한 거죠. 서양 사람들은. 천당 아니면 지옥 아니면 연옥. 천당 아니면 지옥 아니면 연옥. 그게 마치 오늘날 동양 사람들, 동북아 사람들이 샤머니즘적인 사고를 갖고 있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기본적인 삶의 바탕에 깔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까지도 천당, 지옥, 연옥하는 것이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플라톤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영혼 불멸 교리가 사실은 기독교 가톨릭 교리로 확정된 것은 16세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한다. 왜 이게 교리가 확정되기가 어려웠을까요? 성서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서에서는 죽으면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수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심연 속에 빠지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죠? 살아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종교개혁 당시에 위클리프라든가 루터 또는 턴테일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혼 불멸설은 이교도 사상이다, 그리스 사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칼빈은 그걸 받아들여요. 칼빈이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우리가 이교도의 사상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리스 철학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그러나 예외가 있다. 플라톤은 영혼 불멸에 관해서는 옳다. 그러면서 영혼 불멸설을 칼빈이 가져와요. 자, 가톨릭이 가져왔죠. 칼빈이 가져왔죠. 칼빈의 영향이 개신교에 막강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영혼 불멸 사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턴테일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줄 아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영혼이 살아있다면, 불멸한다면, 아니 이미 살아있는데 왜 부활이 필요한가? 부활이란 죽음의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 깨어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 부활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영혼 불멸을 믿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고민이 되시죠? 그러니까 성서적 고민과 그 그리스 철학과의 기독교의 만남에서 오는 어떤 간극이 있거든요. 이 고민이 가톨릭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영혼 불멸설이 공식 교리로 그렇게 차용이 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부들은, 그러니까 중세 초기에 그 철학을 주도했던 교부들은 영혼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들여다봤어요.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교부 철학가들이 의견이 일치를 보았죠. 그런데 그 영혼이 언제 시작하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렸어요. 영혼이 언제 시작하는가?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면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들을 겁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데아계와 이 현상계가 다르다. 이데아계에 이미 이데아, 즉 영혼들이 있다. 이미 있다.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이 육체의 옷을 입고 태어날 때 육체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육체와 합일돼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간이다. 이렇게 봤죠. 이렇게 보면 그것은 영혼 선제설이 됩니다. 영혼 선제설. 영혼은 육체와 상관없이 이미 그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죠. 조영배의 이데아 영혼이 이미 저기 있는 거죠. 플라톤식으로 보면. 이런 것을 믿었던 교부들도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어떻게 믿었냐면 영혼은 유전되는 것으로 봤어요. 영혼은 어떻게 유전되는 거 봤냐면 영혼은 부모에게 있어. 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혼적인 것을 집어넣어 줬어. 그 영혼이 아담에 의해서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졌다는 거예요. 그 영혼과 육체가 조상들에 의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줬다고 본 것이죠. 이것을 영혼 유전설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혼 창조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혼은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그때 한 사람씩 다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혼 창조설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학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3세기, 4세기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영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는 문제에 고민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인 영혼 선제설은 성서의 기록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저 하늘나라에 조영배 영혼도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저 하늘나라에 이미 지금 살고 있다. 성서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서는 처음에 이미 어떤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아담 속에 영혼을 집어넣어 줬던가 아니면 지금 계속 영혼을 보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 유전설을 받아들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이 주장을 했을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원죄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거죠. 육체든 영혼이든 우리 정신적인 죄, 정신적인 선 이것도 다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영혼 유전설을 주장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 유전설은 가톨릭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황은 이걸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수용했지요. 영혼 창조설도 교회 안에서는 수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들이요, 이 설명들은 각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자, 아담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성도 물려받는 게 되잖아요. 영혼 유전설을 믿는다면 아이들도 죄가 하나도 없이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인 거예요. 영혼 유전설에 따르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죠. 세례의 기본 목적이 뭐죠? 회개 의식이거든요. 죄를 씻는 의식이거든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죠. 왜냐하면 갓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럼 세례 줄 필요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세례를 줘. 왜? 모두 다 원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둘째 문제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혼 유전설이 이제 그 조상으로부터 선한 영혼이든 그 나쁜 어떤 죄성이든 다 육체성이든 물려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죄성을 물려받는 그 메커니즘이 뭐가 돼요? 이게 섹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후손을 남기니까. 남녀 간에 어떤 결혼과 섹스를 해야 자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에 대한 문제를 죄성으로 볼까요? 선한 것으로 볼까요? 당연히 죄성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와 근대 교회까지 이 성에 대한 문제가 교회, 기독교에서는 엄청나게 억누르는 문제로 그렇게 교리체계가 발달해버린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성욕이 본성적인 것이며 그게 굉장히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죄성의 문제로, 죄성을 이어받는 메커니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믿는 신자들이 성에 대한 문제는 항상 죄의식을 가져요. 이거 대단히 나쁜 기독교적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영혼 유전설에 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영혼은 분할될 수 없어요. 자, 아담 속에 영혼이 있다고 칩시다. 영혼을 물려받았어요. 분할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빠와 엄마로부터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영혼을 물려받은 거지? 영혼은 본래 분할될 수 없는 건데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갑론을박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학자들마다.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잖아요. 비록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마리아의 어떤 죄성은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분의 죄성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성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참 곤란해지기 시작해요. 동정녀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보면 그 앞에 사람은 죄가 있게 되고 죄가 있게 되고 모순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도리어 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영혼 창조설을 좀 많이 수용하는 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영혼 창조설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신이 그때그때마다 영혼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완전히 선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왜 그 선한 인간이 악을 행하죠?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 이걸 설명하는 길은 뭘까요? 악은 영혼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관련된다. 영혼과 육체는 분리된 것이고 죄는 육체와 관련된다. 그래서 영혼 속에 있는 죄성이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죄성으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영혼은 선이지만 육체는 악이다. 나쁜 거다. 육체적인 삶은 죄다. 이런 설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론들이 기독교 속으로 여기저기 알게 모르게 다 들어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 불멸설을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죄 사상과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죄 사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난다. 아담으로부터 형성됐던 그 죄의 그 씨앗이 계속 남아있어서 계속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다. 자, 이런 사상이 기독교 속으로 깊이 들어왔는데 이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사상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자기일까요? 타자일까요? 자기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없는 거죠. 뭐 현실 세계에서는 뭐 감옥 탈주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리적 관계에서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국가라든가 또는 어떤 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이라든가 타자에 의해서 풀어주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모두 다 죄라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그 죄성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설명이 가능해져요. 누구에 의해서만 이 죄성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체계가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 은총론입니다. 이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 은총론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죠. 말하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벗어나는 걸 인간 스스로 이것을 넘어서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다. 반드시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전적으로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의지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어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시스템을 잘 안내해 주는 체제가 교회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 속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 밖에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주장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원죄 사상이 구원 은총론과 관련되고 그것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상과도 다 연결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상이 중세 교회에 깊숙이 들어왔고 또 이러한 사상이 개신교에도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통해서 교회 속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 신자가 됐을 때 가톨릭 신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사상으로 극단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라기우스라고 하는 당시의 철학자하고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대립을 합니다. 팔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 노력과 내 의지에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인간성에 대한 문제, 인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해버리면 전적으로 교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강력하게 대립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당시엔 이기는 거죠. 그러나 점점 나중에 가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가 근대사회 속으로 가면 점점 높아지지만 이 당시에는 이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로는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완전히 KO 패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적절하게 합친 그런 주장들도 있었어요.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옳지 않고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전적으로 신에게 의지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도 옳지 않다. 적어도 신의 구원의 은총은 인간이 얼마만큼 신의 구원의 은총을 갈급해하느냐, 그것을 찾아나가느냐 하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주장도 있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도 거부해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를 거부하는 것이죠. 쉽게 가면 이건 이런 얘기잖아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 그거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신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 준다. 이것조차 아우구스티누스는 노했다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지 인간의 결정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런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신을 상정하지 않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더 좋은 세상 만들 수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하는 주장도 부정된 것이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걸 믿자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걸 믿는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지, 난 하나님 믿어 그러고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겠지, 그건 믿지만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이 주장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거부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에 의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예지에 의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은 거기에 하나도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 무슨 설이 나오게 될까요? 예정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구원자를 예정했다라는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정설을 주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신학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나중 문제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중세 초기에 그 굉장히 위대하다고 하는 사상가도 이런 주장을 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선과 악에 대한 문제와 또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도 이 악이라고 하는 문제, 죄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왜냐하면 악이 현상적으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나쁜 일들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데 그럼 그걸 누가 만들어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에피쿠로스 딜레마라고도 그래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악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어버려요. 곤란한 문제에 빠지죠. 이걸 만들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자, 악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전지전능한 절대 신이 깨지고 만들었다고 하면 신의 선함이 깨져버려요. 신은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절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악이 있잖아요. 대단히 곤란스러운 문제에 빠져버린 거죠. 이러한 신정론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했을까? 여기에서 선의 결핍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의 결핍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이 아니에요. 이게 플로티누스 사상이거든요. 악이란 없다, 이 세상에 본래. 없는 거다. 선만 다 있다, 선만. 근데 우리가 악이라고 보이는 게 뭐냐? 선이 없어져 버린 상태다. 선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악으로 보인다. 근데 실체적으로 악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풍선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선한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풍선의 물이 모두 날아가지고 풍선이 찌그러들었어. 거기에 악은 없어요. 선이 찌그러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악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악은 없다. 선이 결핍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이 이론이 통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풀지 못한 그런 딜레마예요. 아직도 현대신학에서도 신정론을 완전히 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신을 절대 전지전능자로 고백하는 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정론을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스스로 그 전지전능성을 내려놓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선함을 내려놓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신이 악한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신을 믿어요? 신의 선함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지전능성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신을 못 믿을 건 뭐 있을까? 이 고민을 현대 신학자들 중에 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 악에 대한 문제가 인간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대단히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민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죄를 교만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교만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로 작용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유의지로 작용함으로써 그게 죄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죄, 아담의 죄도 그렇고 그 이후에 카인의 죄도 그렇고 전부 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성에서부터 죄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요, 성서 속에서도 이 교만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아주 근본 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응용을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풀어나가 보려고 대단히 애썼다. 그러나 신정론에 관해서는 온전히 풀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론, 창조론, 삼위일체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국론, 행복론, 이런 이야기들을 묶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